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PPT의 사진이 좀 인상적이죠? 네. 저를 모델로 해가지고 해볼래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시작하고 한 꽤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가 이제 4장에 이제 와 있네요.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7교회에 관한 부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계시록 읽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은 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계시록에 많이 접하지 않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분별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방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우리가 확답 지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 가시고 참여하시고 그리고 분별해 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자기 나름대로의 이렇게 분별을 가지시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학습이라고 하면 좀 뭐한데 내가 적극적인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면은 계시록 굉장히 재밌는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이것을 내가 뭔가 깊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해 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지루하고 또 좀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익숙하신 분들은 편하게 따라오지만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계시록을 좀 제대로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휴거. 우리가 인터넷에 이렇게 뒤져가지고 휴거라는 그 키워드를 쳐가지고 이미지 사진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이렇게 묻어납니다. 다미성교회를 아시잖아요. 보니까 고등학생, 학생들, 청년들은 모르더라고요. 다미성교회라는 거를. 혹시 다미성교회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거의 나이대가? 우연아, 처음 들어보잖아. 그렇지? 네, 오케이. 예. 1992년도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죠. 저도 그때 당시 이제 모임 생활, 제가 91년도에 모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1992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계기가 휴거에 관한 내용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날과 달, 그러니까 날을 지정하는 것,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날짜,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들림받는다고 하는 이 휴거에 대한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고 극단적인 종말론에 가장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반 교단에서나 교회에서 휴거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게 되면 이단시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환난 전 휴거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소망은 휴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부활과 이 휴거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신사가 한 명이 있었는데 휴거를 당한다면 과연 이런 모습일지 않을까. 나름 그래도 이렇게 사회에 성공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죠? 뭐 사장급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좀 뭔가 이재용 회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됐든 휴거를 당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휴거가 아주 가까운 목전에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다니엘이 우리가 70일에를 공부했는데 다니엘이 69일의 시간이 멈췄다가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이 이제 곧 움직일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회가 7년 환란의 7년 기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69일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기까지가 69일회고요. 그리고 시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마지막 환란기가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4장을 보시게 되면 제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크게 개요를 나눠보게 되면요. 1절은 요한을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7절까지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설명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까지는 내 생물의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10절에 11절은 24장로의 경배, 이 부분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제목을 위에 보시게 되면 제가 색인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 심판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다른 제목을 천상의 예배라고 이렇게 지어도 큰 무리가 없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물의 찬양과 24장로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기 때문에 하늘의 천상의 예배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실상 스토리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에서 심판의 보좌로 바뀌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보좌는 심판소라고 설명하는 것이 스토리상으로는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할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그 보좌를 묘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두루마기에 인을 뗄 이가 있는데 아무도 이 인을 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없다 하면서 요한이 막 울어요. 세상에 인을 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하고 우니까 그때 누가 나타나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인봉된 인을 뗍니다.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인을 떼는 순간 두루마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두루마기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바로 세 가지 심판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7인, 그 다음에 7나팔, 7 대접 심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년 환란 기간에 벌어지는 내용들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6장부터 이제 대접의 인, 나팔, 대접, 심판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자, 개요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자, 휴거 전후 사건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보시게 되면 앞쪽 부분 좌측인가요? 여기 사진상으로 휴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휴거의 우측으로 보시면 휴거의 좌측이죠. 좌측 보시면은 뭐가 있죠? 사건이 이스라엘 독립이 나옵니다. 1948년도가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입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독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 제국이라든지 이런 제국들이 식민지화하게 되면서 뭐 동남아라든지 세계 각처에 식민지 되어 있던 나라들이 어떤 이런 전쟁을 통하게 되면서 독립을 하게 돼요.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도 독립을 하게 되죠. 영국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 독립을 승인해 주게 됩니다. 자, 이것이 가장 가깝게 있었던 큰 사건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옆으로 한번 쭉 가보세요. 세계정부 이스라엘 평화조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이것은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 작업의 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세계정부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강력한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기여를 해줍니다. 이스라엘과 어떤 협력 관계를 맺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제3성전이 나오죠. 이제 성경에 보면은 뭐 여러 성전들이 나와요. 1성전, 2성전, 그 다음에 3성전,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성전이라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는 4성전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초입에 세워지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에스겔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분별입니다. 어찌됐든 이 제3성전에 관한 내용들도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3성전에 대한 준비 작업이 다 되어 있다 해가지고 영화로 찍어내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 11장에 보시게 되면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몇십 일을 활동하냐면 1260일을 활동하다가 죽어요. 1260일이면 달수로 하면 몇 달입니까? 연수로 하면 30일이 이스라엘은 음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30일을 한 달로 보거든요. 그래서 1260일을 30으로 나누면 몇 달이죠? 40 몇 달인가요? 3년 반 나옵니다. 3년 반. 예. 그러니까 1260일이라는 얘기는 두 증인이 7년 환란기 초입에 시작해가지고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60일이 되면 그가 적그리스도에서 죽습니다. 두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해요. 그리고 부활해서 어디로 가냐면 올라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의 조약을 파기하면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게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의 전도도 바로 이 초입에 같이 두 증인의 활동과 비슷한 시점에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었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라고 되어 있네. 3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환란 기간 동안 중에 있어서 가장 어쩌면 큰 사건을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 점 3년 반. 그러니까 이게 중간으로 꺼가지고 초기 3년 반 때 일어나는 큰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라고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 평화조약 파기, 이스라엘의 핍박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어느 시점이냐면 7년 환란에 딱 잘라서 중간 1260일 그리고 3년 반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초입에 등장을 해요. 근데 자기를 감추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평화롭고 뭔가 세계의 평화에 뭔가 어떤 선도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요 시점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중간 3년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종교 통합과 파멸이 나오죠.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색을 딱 드러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의 16장과 17장에 보시게 되면 두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나옵니다. 정치적 바벨론과 종교적 바벨론에 관한 멸망의 내용이 두 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래서 이때 종교 통합,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었던 어떤 배후의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3년 반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도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산으로 도망가요. 이게 어느 내용이 나오죠? 복음서에? 마태복음이 나오죠. 그렇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고. 그래서 혹자들은 그 피난처를 페트라로 분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페트라 들어보셨죠? 페트라. 네. 나중에 공부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휴거에 대해서 스토리, 계속해서 이런 중요한 스토리들을 이렇게 표로해가지고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좀 분별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요한의 초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 많은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2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 후에라는 뜻이죠?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2장과 3장에 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의 2000년 역사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교회사적으로. 그래서 이 교회사의 끝이 난 후에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일 후에 이렇게 해놓고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자, 성경에 보면은 셋째 하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셋째 하늘.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셋째 하늘이 누가 갔다 왔습니까? 예,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습니다. 셋째 하늘이 언제 갔다 왔을까요? 어느 시점으로, 바울이 셋째 하늘에 어느 시점에 갔다 왔을까요? 예. 예, 이것도 이제 분별입니다.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가다가 돌 맞아가지고 죽는 시점이 있죠. 예? 루스드라 더베 가다가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거반 죽게 돼요. 그래가지고 발로 툭툭 차보니까 바울이 거기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멀쩡하게 일어나가지고 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시점에 바울이 셋째 하늘을 경험하고 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별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떤 죽음을 경험한 어떤 시점, 물론 이제 나중에 여행하다가 뭐 바다에 빠지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 바울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실제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케이스는 아마 그 시점으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 셋째 하늘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이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형상이 내렸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 할 때 이 하늘이 셋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스데반의 기록에서, 자, 스데반이 뭘 봅니까?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죠? 하늘을 봅니다. 예, 그때 뭐가 열리냐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가 경험해서 본 그 모습이 셋째 하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디입니까? 그 누구죠? 고넬료죠. 예, 이 고넬료의 그 환상, 그러니까 짐승들이 내려오는 환상이 있잖아요. 그때도 보시게 되면 하늘이 열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환상 중에 어떤 짐승 같은 것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바구니에 담겨서 내려왔어요. 여기에서 하늘도 셋째 하늘로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셋째 하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음성이 났어요. 나팔 같은 음성이 나서 가로되 올라오라. 예.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어디 올라간다고요? 셋째 하늘로 지금 불러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이 지상 최대의 사건 휴거라고 하는 그 슬로건으로 시작했잖아요. 이거 교회에 대한 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올리실 겁니다. 그죠? 그때 물론 우리는 여기 공중의 하늘로 올라가게 되겠지만 실제 올라가는 하늘 어디입니까? 셋째 하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처음에 나오는 2일 후에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장과 3장 교회 시대 이후에 되어질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냥 될 일이 아니고 앞에 뭐가 붙어 있죠? 강조점이 있죠. 마땅히 될 일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겠다. 앞으로 반드시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상징으로 풀고 그리고 이걸 비유적으로 풉니다. 계시록을. 근데 이런 말씀들이 강력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 되어질 일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농담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그냥 우화처럼 기록된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데 동일한 말씀이 1장 19절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주제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할 때 이제 세 번째 부분인 장차 될 일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보게 되면 6장에서 19장까지 무엇입니까? 7년 환란의 내용을 다룹니다. 대부분 여기 세 가지 심판이
계속해서 심판만 나와요. 그래서 잘 안 보게 되는 책입니다. 6장부터 보셔가 19장까지는요, 뭐 청항생말, 녹슨, 뭐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거의 잘 안 봅니다. 그 부분들은. 근데 이거를 구조적으로 보시게 되면 맥락들이 딱딱 끊어져서 잘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틀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보다 보니까 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넘어가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6장이 19장까지가 환란에 관한 내용이고 20장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과 22장이 새 예루살렘 마지막 그 낙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넘어가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자, 여기 보좌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어떤 하나님의 심판소의 주인공인 보좌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좌 위에 누군가가 앉아 있습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6장, 7장 10절 한번 열어서 한번 보시겠어요? 7장 10절. 뒤로 넘기셔가지고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여기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이 보좌는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5장에서 그리스도가 등장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 앞에 설명했잖아요. 두루마기가 있는데 그 두루마기의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 하고 요한이 통곡하면서 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 두루마기를 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겠지라고 우리가 선이해를 갖고 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전후 문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성경에는 3가지 보좌가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의 은혜의 보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빨간 글씨로 심판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희고 큰 보좌인데 백보좌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칭합니다. 백보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교회에게는 뭐가 해당합니까? 교회에게는 은혜의 보좌가 해당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어떤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심판의 보좌가 있는데 이 심판의 보좌는 어떤 대상을 하고 있냐면 환란을 통해서 지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요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5절 한번 보시겠어요? 4장 5절 보세요. 자, 몇 구절 뒤에 넘어가셔가지고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보좌로부터 뭔가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자, 이게 뭘까요? 어젯밤이었나요? 막 번개가 빡빡빡빡 쳤죠. 예. 예,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우레소리가 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무섭죠. 예,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를 심판하실 때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가 은혜의 보좌에서 어떤 거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였는데 지금 다른 보좌로 바뀌고 있죠. 그렇죠? 예. 이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면서 대상에 따라서 심판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는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가 휴거당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왜냐하면 심판받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이 보좌가 바로 심판의 보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면성이 너무나 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 크고 흰 보좌, 백보좌가 등장하게 되죠. 이 보좌도 심판의 보좌이긴 한데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앞에서 말한 심판의 보좌는 실질적으로 인류를 심판하는 보좌를 말하는 거고요. 이 백보좌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종 마지막,
이 세상을 창세기로부터 해서 끝까지 있는 그 온 인류의 불신자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보좌가 백보좌입니다.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7년 환란 기간 동안 주님이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성하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심판이 바로 심판의 보좌라는 거예요. 근데 백보좌는 모든 것이 거의 끝날 무렵에서 하는 인류 천년왕국 끝에 하는 이 보좌가 바로 백보좌입니다. 이 보좌는 나누어서 좀 이해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설명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3절에서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벽옥과 홍보석이 나오고 무지개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무지개가 꼭 녹보석과 같다 표현하고 있지만 무지개를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영원한 언약 무지개라고 하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성경에 무지개 몇 번 나오겠습니까? 혹시 한번 찾아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요즘 어플이 잘 돼가지고 치면은 딱 금방 나옵니다. 무지개 단어 딱 치면 두두두두둑 해가지고 많이 안 나와요. 5번 나옵니다. 5번. 혹시 또 다른 어플로 찾아가지고 번역도 딴 거로 된지 모르지만 제 어플에는 5개 나왔어요. 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나오고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이제 힘센 천사가 나올 때 또 한 번 나와요. 그래 2번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무지개는 심판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성격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보석들이 많이 등장하죠. 어디에 보석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네,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이렇게, 네, 그렇죠. 흉패 속에 있는 이 에봇에 붙어 있는 보석이 12보석이 박혀 있죠. 자, 그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대제사장 가슴에 달려있는 흉패에 붙어있는 보석들입니다. 이 보석들이 뭘 가리키냐면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석마다 지파의 성격과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홍보석. 홍보석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이 유다 지파는 12지파를 4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이스라엘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수기나 읽어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할 때 진영을 칠 때도 항상 동서남북으로 해서 3지파씩 묶어서 진영을 이루게 돼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보석들을 이렇게 지파별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1번에서 3번까지가 유다 지파를 대표로 해서 3지파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시게 되면 10번 녹보석 나오죠. 누굽니까? 단입니다. 단 지파가 녹보석이고요. 바로 4번째 그룹의 선임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단 지파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벽옥과 홍보석은 뭘 설명하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과 끝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영화로운 성품들에 대한 그 처음과 끝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처음과 끝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유다와 다한을 설명하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설명합니다. 유독 여기에서 보석의 처음과 끝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자, 그래서 이 벽옥과 홍보석이라고 하는 거 주님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에게 있는 어떤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알파와 오메가의 영광, 처음과 끝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무지개는 어떤 무지개라고요? 은혜의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영광,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24장로.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굴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분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대체 여기 등장하는 24장로는 누구인가? 예? 뭐, 안 궁금하신 분들도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좀 궁금했었는데, 예.
근데 이렇게 쭉 좀 찾아보니까 24장로를 분별하는 다양한 분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4장로를 천사라고 분별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사. 어떤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은가요? 두 번째는 신구약 성도들 중에 있는 장로들입니다. 이게 신구약 하면 신약시대 성도들이 있고 구약시대 성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신구약 통틀어서 거기에서 대표되는 24장로를 말한다. 이건 어떨 것 같습니까? 약간 설득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하죠? 그러지 않나요? 구약에도 장로가 나오잖아요. 그 신약에도 장로가 나오고 구약의 장로가 나오죠. 그 신약의 장로와 구약의 장로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경험이 많고 연로하고 그들 중에 으뜸이 되는 말 그대로 이 장자가 길장자를 쓴단 말이에요. 장로. 이게 나이 든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장로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장로는 성격이 좀 틀리죠. 나이 많은 사람이 장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디모데전서나 디도서 읽어보시게 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장로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는 장로들의 자격 기준과 인격적인 요소들을 쭉 설명을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 장로의 개념과 신약의 장로의 개념은 엄연하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물론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연륜적인 면에서 앞서 있는 자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본질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이 성격 자체가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신구약 성도들 중에 장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분별이 뭡니까? 신약교회 성도들 중에 장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냥 장로가 아닌 성도들을 대표하는 숫자다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게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팩트는 어느 정도의 팩트는 있는데 큰 틀을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분별하시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해답이나 정답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어떤 분별들이 더 설득력이 있고 문맥상 맞는 건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분별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도 하고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지나고 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도 기억 안 나는데 관심 없으면 더 기억이 안 나겠죠?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천사는 거의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극소수만이 분별하고 있습니다. 24장로를 천사로 분별하는 거. 왜냐하면 뒤에 보시게 되면 내생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내생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성도들로 구분하기에는 천사로 분별하기에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약교회 성도로 보는 분들, 여기 보면 알렌이나 존 왈부드나 그 다음에 어거스틴 발린, 펜티코스트, 알포드 아이언사이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아이언사이드 아시는 분이죠. 네, 또 유명한 사람이 펜티코스트라는 사람도 세대주의자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 유명한 학자들을 몇 사람에게 적어놨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세대주의를 믿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배웠죠? 언약주의, 세대주의,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세대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믿고 있는 그런 분들을 학자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열거해 놓은 거예요. 그 안에서도 갈린다는 거예요. 세대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역사를 이렇게 구분하는 걸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견해적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아이언사이드라는 아주 유명한 우리가 친숙한 형제님이 있는데 이 형제님은 이 24장로를 신구약 성도들로 구분해서 분별하십니다. 그분의 주석을 읽어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의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분별할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제 얘기가 좀 어려워지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첫째 부활. 신약교회 성도들.
그쵸? 다시 말해 휴거당하잖아요.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1차. 그 다음에 2차로 누가 합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 제3성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라 그랬죠? 두 증인 나왔죠. 두 증인이 환란 기간 동안 부활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연왕국이 시작하면서 이때 뭐가 일어납니까? 부활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부활하는 대상들이 구약 성도들로 대체로 분별을 합니다. 그때를요. 왜냐하면 교회는 먼저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회가 부활할 때 뭐 같이 부활한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락상으로나 어떤 논리적으로 보게 될 때는 구약 성도들은 후에 부활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신구약 24장로는 지금 앞에 사건이 일어나기 초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아직 뒤에 부활이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뭐 1차 부활은 언제 있었다고요? 교회의 부활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도들 중에로 분별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죠. 맞는 것 같습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교재를 안 들으시니까 조금 생소하시죠? 막 질문하고 물어보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데 사실 이게 더 재밌습니다. 해보면요. 막 지루하게 앉아서 듣다 보면 졸음도 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응? 가라 너는 얘기하고 난 듣는다. 근데 안 들린다. 응? 이런단 말이죠. 근데 계속 따라오면 재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쫓아오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물론 좀 얘기를 빨리 하다 보니까 잘 못 따라오실 수도 있는데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거의 비슷한 스토리를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좀 바꿔서 하고 또 그 얘기를 좀 바꿔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자, 어찌됐든 이 24장로는 누구라고요? 신약교회 성도들 중에 장로들로 분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5절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것은 바로 이 은혜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로 전환되는 그러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설명되어지고 있고요. 여기 보면 7영이 등장을 해요. 우리 앞에서 1장 공부할 때 성령을 뭘로 설명했습니까? 삼위일체에 설명하면서 성령님을 7영으로 설명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다시 확인해 볼까요? 있는가 없는가? 자, 1장 4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1장 4절. 여기 보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등장한다고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좀 오래돼서 좀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등장합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하나님. 두 번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님. 그리고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부와 그 다음에 성령과 성자를 설명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7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성령님의 역사라고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자는 성경에서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죠? 뜻을 성취하시고,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시죠? 아들 하나님의 사역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성경을 보는 전체의 그림을 보는 가장 큰 팩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틀에서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시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두루마기에 인을 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심판자로서의 권능과 권한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성령님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은 어떤 드러나는 부각된 사역에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좀 성령님에 대해서 약간 도외시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성경에는 성령님은 드러나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의 사역과 동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에 성령님이 직접적이고 아주 깊이 이제 관여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도 심판 사역에 함께 동참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사역에도 참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는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분도 빠져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8시 41분이네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 뭐가 있죠? 이거 사진만 보고 그만할까요? 자, 사진 보이십니까? 네. 자, 뒤에 나오는 이제 바로 네 짐승과 그 다음에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장면을 묘사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는 뭐가 반짝반짝하죠?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 바다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유리라는 거예요, 유리. 반짝반짝 유리. 그러니까 바다 같은 느낌이 나는 유리로 되어 있는 바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름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뒤에 무지개 같은 형상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게 되면 네 짐승이 나오죠. 예, 짐승 모양이 뭐 그림이 자세하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 짐승들의 특징이 있죠. 우리 뒤 읽어보시게 되면 날개가 몇 개입니까? 날개가 6이고, 그렇죠? 예, 얼굴이 각각 다르게 생겼어요. 하나는 소고, 하나는 독수리고,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뭐죠? 사자죠. 예. 예, 네 짐승이 있는데 각각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두 날개로는 날고, 그 다음에 두 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뭐 합니까? 눈을 가리죠. 예. 손이 많아요. 날개가 손 역할을 하는데 하여튼 가리고, 날고 막 이럽니다. 되게 기이한 형상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뭐가 있죠? 앞뒤로 눈이 있어요, 눈.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에 보면 스랍이라고 나옵니다. 스랍. 들어보셨습니까? 예. 스랍들이 나오는데 천사들의 특정한 명칭이라고 분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많은 천사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된 천사는 3명밖에 없어요. 첫째, 가브리엘, 미카엘이라고, 미가엘, 또 있죠? 루시퍼. 예. 예. 루시퍼는 킹제임스 버전에 번역된 게 루시퍼로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로는 다른 버전에는 모닝스타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뜨는 별입니다. 루시퍼 이름이 되게 멋있어요. 우리도 이제 전에 청년들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야, 루시퍼가 너무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루시퍼라는 뜻은 빛의 소유자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원어상의 뜻은 그렇습니다. 빛의 소유자.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모닝스타로 이렇게 영어 버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얘기를 했죠? 하여튼 그리고 구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정경 말고 외경에 있는데 에녹스라고 하는 외경에 보게 되면 7명의 천사장의 이름이 나와요. 7명 천사장.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정경에는 이 3명의 그 천사의 이름만 나오고요. 그리고 천사들의 역할에 따라 가지고 명칭들이 나오는데 그룹이 있죠. 그룹. 들어보셨죠? 그룹. 그룹이 어디 처음에 등장합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창세기 그룹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 동편에 불검을 들고 쫓아낸 그 인간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고 쓴 자들이 그룹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아까 형제님 얘기하신 이제 거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디 나옵니까? 속죄소 위에
언약계의 속죄서에 보면 그룹 형상을 하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그룹입니다. 자, 그리고 스랍은 다른 역할로 나와요. 여기 나오는 6날개와 앞뒤에 눈이 있고, 이거는 구약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스랍의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상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계시록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